유혹을 이기기 위해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고 진리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열매 맺자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진리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장의 남은 부분인데요.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이제 언뜻 보면 19절을 언뜻 보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듣고 내가 말하기는 조금 나중에 해라 라고 하는 것 같으나 1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절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8절,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18절의 전제를 가지고 19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라. 여기서 들으라는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먼저 듣기를 사모해라 라고 야고보가 지금 12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1장을 쭉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시험이었잖아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셨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1장이 쭉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의 기본 흐름 속에서 19절부터를 보자면 너희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바로 인내하는 것인데, 그 인내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금 2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본문은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1차적인 독자들이 취해 있던 외부적인 시험과 유혹의 요소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7절까지는 내부적인 유혹과 시험의 요소들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제 금요일마다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했고 버거워했느냐?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부적인 요인이 뭐냐? 첫 번째는 로마의 핍박, 두 번째는 같은 유대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같은 민족 유대인의 유혹과 유대교로 이제 그만 돌아와라, 이런 이제 그런 설득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 19절부터 27절까지에 등장하는 이 내부적인 요인은 우리 앞에서 나누었던 외부적인 요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게 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 간의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바울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도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의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부자인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 간의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부자인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쥐뿔도 없다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출신 지역에 따른 지역 갈등이에요. 예루살렘 출신들은 예루살렘 출신들끼리, 유대 나라 출신들은 유대끼리, 이방인 출신들은 이방들끼리, 교회 안에 끼리끼리 계파와 이런 뭐라고 하죠? 그런 이제 그 끼리끼리 모임들이 이렇게 계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지금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의 세례는 누구의 이름,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정말로 그런 여당과 야당 같은 이런 계파가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그래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물고 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모든 사도들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서의 저자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서도 마찬가지고요, 유다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사도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교회에게 뭐라고 편지하냐면 니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끼리 물고 먹지 말아라. 성도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욕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다. 계속 사도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공동체 하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자꾸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난 어디 출신이냐, 나는 부자냐, 나는 가난하냐 때문에 자꾸 교회가 이게 찢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 29절부터 27절까지 이 교회의 문제는 임직식을 하루 앞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조금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반복되는 단어를 읽을 건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떤 단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건지 맞춰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지금 야고보가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죠? 말씀이요. 제가 강조해서 읽었죠. 이 말씀은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 중심 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중심에 심겨져야 한다 하고 21절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부터 26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으면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말씀, 너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다 세상과 같은 거짓이다. 야고보서가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울 얘기를 하죠. 거울은요, 이 지금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거울은 저와 여러분의 차에, 화장품에, 집에 있는 그 거울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거울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거울은 어땠냐면요, 역사책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청동판이나 동을 맨질맨질하게 갈아요. 깨끗하게 갈면 이걸 이렇게 들어서 내 얼굴을 딱 비춰보면 아주 흐리멍텅하게 내 모습이 흐리게 이렇게 반사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예를 들자면 굉장히 깨끗한 쇠파이프에다가 숟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숟가락에다가 내 얼굴을 딱 들이대면 정확하게 보이나요? 근데 그 속에 나인 건 알겠죠. 그런데 이게 내가 그 숟가락으로 내 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내 얼굴에 점이 묻었는지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울은 바로 그 거울입니다. 나인 거는 보여요. 그런데 지금 내 얼굴에 어떤 잡티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여기에 무슨 먼지가 묻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그냥 흐리멍텅한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울로 나를 보면 나인 건 알겠는데 내 속에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그렇게 심겨지지 않는 말씀으로 나를 그냥 대강 보면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애매모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흐릿합니다. 선명하지 않게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흐릿하게 듣지 말고 그렇게 마음에 흐릿하게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저는 늘 말에 실수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서 그 말씀이 내 중심에 박혀서 내가 스스로 내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해서 우리는 늘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이 외부적인 핍박보다 가장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게 한 것은 예수 믿지 말라고 밖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슴에 후벼 파는 상처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외부에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가슴에 후벼 파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차이 때문에 외부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자였던 성도들, 그렇지 못한 성도들 간의 불화, 출신 지역 때문에 나뉘어지는 지역 이기주의,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를 형성하고 있는 계파주의, 초대교회 안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야고보는 너희들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거나 서로에 대해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세속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입을 재갈 물려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거든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며 헛것이라고 26절에 야고보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경건은 모두 어려움을 겪는 그 시대에 진짜로 어려운 고아와 가난한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이지 않는 그 중심에 예수의 말씀을 심어 자기 중심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명확하고 또렷하게 말씀으로 나를 비춰내서 나의 모난 부분 잘라버리고 말씀의 잣대에 맞춰내서 그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일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자 5분께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저희가 요즘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마음에 찜찜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내가 거기 말씀에 이렇게 탁 걸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모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보고 걸리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나를 얽매이는 율법이 아닙니다. 25절처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자유로운 것인지 제가 제 삶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을 가야 하는 학교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6시 새벽 예배였는데 6시 새벽 예배 드리고 지하철 7시 10분 차를 딱 타면 이제 7시 한 40분쯤 학교를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7시 50분에 시작되는 교사 학생 경건회에서 제가 3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흔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교문 앞에서 이제 학생 지도부 선생님들이 쓰고 선도부가 서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애들 이제 태도가 불손하거나 머리 모양이 불손하거나 용모가 불손한 애들이 이렇게 걸러내잖아요. 이리 와 이렇게 해서 걸러내잖아요. 제가 봤는데 저희 학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명문사학이어가지고 우리 학교는 그런 게 없나 보다. 저희 학교가 이제 근현대사 책에 나오는 학교거든요. 제가 102번째 졸업생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거든요. 여기 굉장히 명문사학이어가지고 이 학교에는 그런 게 없나 보다. 우리 학교 좋은 학교구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잡아내가지고 막 운동장 뺑뺑이 돌리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진짜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굉장히 깨어있는 아이들이구나. 스스로 지각을 하지 않는구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두발과 용모를 단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각생들을 잡아내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굉장히 지독했던 게 저희 학교가 서울 상곽 쪽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 정문에서 학교 건물까지 올라가려면 약 한 38도의 경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 그 언덕을 골고 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면 그 정문부터 학교 이제 교문까지 오리걸음으로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가방을 메고. 그러면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애들이 1교시를 수업을 못 들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매서운 학교였는데요.
제가 왜 그런데 그 두발 잔속과 그 지각 그 커트라인 잡아내는 걸 제가 느끼지 못했냐면 그 선생님들보다 제가 학교를 빨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오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제가 학교를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선생님들보다 학교를 일찍 오기 때문에 지각 시간 8시, 그리고 이제 두발 규정, 뭐 귀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고 이 뒤가 어디에 닿으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을 저는 새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란 그 규칙을 넘나드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규칙을 초월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규칙이 있든 없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규칙이 있든 없든 나하고는 내가 초월해서 살기 때문에 그거에 내가 제재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25절에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율법의 글자에 얽매여서 내가 오늘도 이 율법을 어겼네, 내가 오늘은 이 율법을 지켰네,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내 마음속에 살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모퉁이는 남기라고 했는데 나는 반 남겨놓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너희 형편에 닿는 대로 10의 1조로 돌보라고 했는데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10의 2조 3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짜 자유는 그 율법을 초월한 자유입니다. 말씀이 심겨져 있는 자들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자들은 그 자유와 기쁨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진 말씀이 이 자유를 가져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유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심겨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통해 계속 나누고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능력이 이런 놀라운 삶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 임직 받으시는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1장 18절에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그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그 자유롭게 하는 심겨진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